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다 같이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반가운 얼굴이 있죠. 우리 박동현 집사님, 소연매 집사님, 우리 정우, 세준이 온 가족이 7년 만에 지난주 화요일에 왔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반가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단체 티 입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색깔이네. 네. 우리 박 집사님하고 소연매 집사님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옆에 두 기둥이 딱 버티고 있어요. 애들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신앙으로 연결된 이런 교제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많은 것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주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7년 전에 캐나다로 이주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잘 극복해 하시고 자녀들을 잘 저렇게 장성하게 키워주시고 다시금 만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몸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주 안에서 항상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나인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도 이기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전쟁, 기근,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입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콜롬비아의 유명한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코카인을 미국으로 들여가서 불법 밀매를 해서 악명을 떨친 그런 마약왕입니다. 이 사람 하는 짓이 얼마나 악랄한지 자기 수틀리면은 법무부 장관도 죽이고 신문사 사장도 죽이고 비행기도 폭파시키고 대통령 후보까지 암살하고 한 나라가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을 통제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1993년 12월에 미국 마약 수사국 그리고 콜롬비아 군경에 의해서 총격 끝에 비참하게 사살되고 맙니다. 이 사람이 활동하던 무대가 콜롬비아의 제2의 도시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메데인이라는 곳인데 약 인구가 한 4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에스코바르는 악인이 아닙니다. 에스코바르가 총격에 사살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울면서 그를 애도했고 죽은 지가 거의 30년이 지금 다 돼갔는데 아직도 에스코바르를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푼 성자와 같이 생각하고 추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오려내고 거기다가 에스코바르의 사진을 넣고 그렇게 추모를 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내전으로 힘드니까 서민 경제를 챙기지 못할 때 에스코바르가 그 사람들의 정서에 파고든 거예요. 마약을 팔아서 더럽게 번 돈, 그것을 사회 인프라, 복지 투자했습니다. 빈민을 만나면 즉석에서 현금 다발을 막 줘요. 학교를 지어요. 병원을 짓습니다. 노숙자와 거지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도 엽니다. 빈민층을 위해서 수많은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메데인 도시를 위한 축구팀까지 창설을 해서 볼거리도 제공을 해요. 지역 주민들로 인심을 얻으니까 이 사람은 가난한 자들의 로빈훗이다 별명을 얻고 결국 그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한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당선이 되고 그러다 꿈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악행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그러나 은혜라고 다 같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부패하니까 정상적으로 일할 때도 없고 소득을 얻을 수 없으니까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사회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마약 팔아서 더럽게 돈을 받아서 호구지책 면하고 집도 얻고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집단적으로 한 인간이 베푼 선한 양심에 의한 은혜라고 여긴다면 인간으로서는 참 비애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서 악인의 선심을 은혜라고 여기는 부패지수가 높은 사회가 아닌 것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이 내용들 우리는 자세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행을 한 사람을 지지하게 되고 마치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부패한 사회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일어납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2011년에 동북지방에 강한 지진이 났는데 갑자기 야쿠자들이 나와가지고 시민들을 막 도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목을 끌어가지고 신문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야쿠자 3위 조직이 나와가지고 막 라면, 배터리, 손전등, 기저귀 막 4톤 트럭 25대, 100톤을 막 실어 보내요. 2위 조직은 외국인들에게 막 임시 대피소를 제공을 합니다. 최대 조직은 전국 사무실을 다 개방을 하고 피해 지역에 막 자기들도 생필품을 막 보내요. 근데 이런 야쿠자의 선행이 처음은 아니래요.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인지 일본 경찰이 40대 이하의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야쿠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10%가 답변을 했느냐. 야쿠자는 사회의 필요악이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내미는 손을 뿌리칠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뭔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런 은혜도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사회악이다. 필요악이다. 이런 인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피아들이 야쿠자를 흉내냈는지는 모르지만은 격리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막 먹을 것을 나눠줘요. 요즘은 마피아도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마피아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탈리아어로 오메르타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마피아에게 어떤 호의나 문제 해결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대가로 마피아의 비밀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 이 행위를 오메르타라고 지칭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준 선행이 조건 없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조건 있는 거래인 거죠. 그래서 마피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쁜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도 은혜를 흉내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8절 마지막 말씀이 오늘 제목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9절에서 22절 긴 본문은 노아가 여호와께 입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노아가 입은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내미는 호의, 친절, 기쁨, 좋은 것 구별 없이 다 은혜라고 아무거나 냉큼냉큼 받아먹고 그거 은혜라고 여기다가는 큰일 나요. 돈 벌게 해준다고 이것저것 다 챙겨준다고 은혜라고 여기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것들 날름날름 다 받아먹고 은혜처럼 여겼지만은 그것이 결국 대홍수의 참사 속으로 곧바로 가는 지옥행 열차 티켓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잘못 해석하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따져봐야 돼요. 이게 진짜 은혜인지 살펴봐야 돼요. 무엇이 은혜인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입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찾아서 생명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입은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경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노아가 의인일 수 있습니까? 또 어째서 노아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한 짓이 뭡니까? 포도주 먹고 벌거벗은 사건. 그걸 보면은 그렇게 의인이거나 완전한 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의인이라 하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느냐? 노아가 의인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판단하는 의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의의 기준은 네가 나와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느냐 이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와는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그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부패.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포악이에요. 2번 나와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때의 시대상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리고 오늘 6장 서두에서 밝히는 것을 더 첨가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이 3절 말씀인데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귀로 듣는 것, 보고 즐기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육신에 서 있는 이것이 사람을 부패하게 하고 이것이 사람을 포악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에는 눈이 감겨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만드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태로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하고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들과 확실하게 선명하게 구분되는 노아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13절에서 21절 이 9절은요
오늘 본문의 거의 80%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직 노아에게만 임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노아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입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는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것이 노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부패해서도 포악해서도 듣지 못했겠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사실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높은 지대에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직접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세상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수의 역할, 경고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은 한 사람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는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것이 관심사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보람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가 들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에 딴지 걸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노아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지, 아니 우리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차별하신 거고 하나님의 그 행위는 공의롭지 않고 불공평한 처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선포되지만 그들이 스스로 말씀의 귀를 닫아서 들리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바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죠.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심판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때리고 저들이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들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들리는 자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수가 70년이 늘어나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를 동시에 2명, 3명씩 보내서 경고의 나팔을 이곳에서 저곳에서 겸나팔, 쌍나팔 합동으로 불어댔어도 저들이 들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때 그 많은 사람, 나라라는 거대한 두 집단이 다 망하고 말아요.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온갖 나팔수를 다 동원해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은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듣고 싶지 않아 했던 거죠. 예수님 시대도 똑같고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노아가 왜 의인이냐? 왜 완전한 자냐? 바로 이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해요. 아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노아는 이루시는 말씀을 듣는 자였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유일하게 누리는 자였습니다. 듣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2절, 7장 5절 동일하게 말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반응도 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들려야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자가 말씀을 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날 은혜가 뭡니까? 부패한 돈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내 배 채우고 내 호주머니 채우고 내 가족을 먹여 살려주기만 한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빛이 없는 깜깜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한 줄기를 생명의 빛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 들리는 것을 진정한 은혜로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더 육신적인 세상이 될수록 과연 누가 말씀 들리는 것을 은혜로 여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는 노아의 때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한 이유는 타락도 타락이지만 노아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그 어느도 누리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저들의 모두의 관심사, 기뻐하는 것, 은혜로 여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일 뿐이었어요. 그 외에는 어느 것도 마음의 만족도, 관심도,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여러분, 찬송은 감동적으로 불렀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이에요? 맞아요. 은혜 없이는 우리 못 살아요. 그러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설령 부패한 방법이라도 그것을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게 은혜라고 여기겠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내가 해보니까 다 헛되다.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자기는 다 누려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나도 나중에 망할 때 망하더라도 나도 복권이라도 당첨돼가지고 한번 실컷 돈이나 맘대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소원 은근히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탐욕을 동경하는 소원이 마음속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라고 가슴 깊이 와닿겠어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것도 충격,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도 충격,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도 충격. 헤어나오질 못해요. 나라가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 중에 30년이 지나도록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것을 뒷북치면서 깨달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나라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미리 예고하십니다. 저들의 마음은 금강석 철필 같아서 네가 가서 아무리 선포해도 저들은 안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가서 내 백성에게 고하라. 선포하라. 여기에 망한 이유가 벌써 나와 있어요. 선포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들리지 않아서예요. 듣지 않아서예요. 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매를 맞고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남유다는요 그래도 매를 맞고 한참 뒤에야 비로소 나중에 들렸다는 거죠. 뒷북은 치더라도 일단 말씀이 들린 자는 나중에라도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나중에라도 우리가 설령 죄를 지어서 적국에 포로돼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유다는 뒷북이라도 쳐서 그 남은 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들리는 은혜를 여러분은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라고 말하는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 다름 아닌 들리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였어요. 들려야 삽니다. 들려야 구원받아요.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은혜의 내용 두 번째는 뭐냐? 방주를 만들라. 여기 참 하나님이 특이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방주를 주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것이 너를 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방주를 지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부패한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대신에 뭘 지었겠습니까? 집을 지었겠죠. 여러분 120년이면 집도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 지을 수 있는 긴 시간, 긴 세월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노아의 직업은 목수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이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목수였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노아가 목수였던 것과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왜? 노아가 목수로서 자기 집 지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방주를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목수이신 것도 인생의 집을 만드는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짓는 목수임을 암시하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도 목수하고 비슷하지 않나? 아하고 우 차이잖아요. 아가 겸손해지면 목수가 돼요. 예? 목사의 할 일도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에 사람을 태우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수구나. 근데요, 과연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졌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은혜로 여기겠습니까?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타는 것은 환영이에요. 방주에 타서 구원받는 건 감사해요.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 이게 과연 나를 위한 일인지,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지, 이거 은혜는 아닌 것 같다. 세상에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20년씩이나?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도 짓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기쁜 일, 자기 즐거워하는 일, 관심 있는 일 제한 없이 마음껏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작 나를 위하라고 하신 일이 기껏 그 긴 세월 동안에 방주 하나를 짓는 일에 120년이나 투자하라고? 여러분, 누가 이것을 은혜로 여기겠냐는 거예요. 8절에서는 은혜로 왔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참 은혜롭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증거가 방주인 것이 분명한데 120년간 이게 감격스러운 은혜였겠는가? 여러분, 이 방주 짓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15절에 1규빗은 45.6cm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계산을 하면 방주의 길이가 137m예요. 국제 경기 축구장 넓이 긴 것도 최대 110밖에 안 된대요. 웬만한 유람선 같은 크기의 방주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노아의 아들들과 함께 4명이서 짓는 게 쉬웠겠는가? 거기다가 사람들의 지지도 없어요. 정서적인 좌절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비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그래요. 완벽한 대기 시스템이 존재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비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육체적으로 힘들든지 정서적으로 괴롭든지 외롭든지 그거 따지지 않고 우직하게 묵묵히 120년간 그것을 인내함으로 수행해요.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보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니까 노아는 좋겠다, 은혜를 입어서, 이런 말 좋아하죠. 그러나 오늘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노아가 은혜 입은 구체적인 삶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그런 것이 그 은혜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1, 2년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사실에 갑자기 은혜는 사라지고 마음이 답답해져요.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 게 맞냐고 불평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게 무슨 은혜냐?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탕자처럼 밖으로 박차고 나가고 싶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내가 원하는 식의 은혜로 해석했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반발심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탄 것 어느 날 갑자기 무임승차권이 발부돼서 짠 하고 탄 게 아니에요. 그가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방주 짓는 자의 삶을 120년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는 들리는 은혜만이 아니에요. 들린 말씀대로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인내의 삶을 산 것도 그에게는 임한 은혜의 내용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얻는 은혜에 대해서 다 오해를 하죠.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자리 하나씩 앉혀주세요. 이게 그들의 은혜였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께 가장 신임받고 있다는 사실, 내가 가장 충성되고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제자라고 인정받는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는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유대의 당들처럼 로마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고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라는 말은 좋아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 뭘 말하느냐?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얻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방주에 승선하는 것은 은혜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라 하시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일이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 구원을 이루는 일, 구원의 방주를 긴 세월 동안 지으라고 하면 이게 무슨 나를 위한 일이냐 답답해하고, 아 이거 재미없다, 너무 무료하다, 나 딴 거 하고 싶다, 불평을 해대고 화를 내고 겨우 이것 하나 하려고 그 많은 세월 허송세월 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오늘날 구원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취급 받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은혜라고 여깁니다.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20년의 세월을 너무너무 지루하고 답답해하고 불편한 세월로 여기는 것처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세에는 인내하는 믿음을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신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노아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뭘 은혜로 여기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그 시대의 사람들 육체의 일을 한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되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십시오. 어떻게 산 것이 은혜 입은 삶인지는 홍수 후의 구원을 통해서 입증이 돼요. 120년간 그 말씀 그대로 행해서 방주를 짓는 그 우직하고 답답한 삶이 곧 노아에게 은혜 입은 증거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은혜를 입어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들음에서 생깁니다. 들리는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들리는 은혜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마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동역자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마는 120년간 방주 지은 노아처럼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에게 은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세상이 그리웠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즐기는 즐거움, 그것이 은혜고 기쁨이었던 거죠. 잠시 동안은 뭔가 하다가 견디고 견뎠는데 결국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잠시 누리는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온전한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은혜로 여기는가? 그것은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이것과도 연결돼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하늘로부터 짠 하고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120년 동안 스스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가리켜 너를 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임을 말씀해요. 교회에서 긴 세월 변화 없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이것, 정말 답답하죠? 무료하죠? 자꾸 세상에 눈이 가죠? 그러나 방주 짓는 이 세월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임을 믿어야 됩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인내하여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만 좋아하면 안 돼요. 노아가 입은 은혜가 뭐냐? 물어야 돼요. 그 은혜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느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었느냐? 삼손처럼 괴력을 얻었느냐? 기도원처럼 300용사로 10만 명을 이긴 거냐? 여기에는 이적과 기사가 없어요. 그 은혜는 이적과 기사가 아니었어요. 하늘과 사람이 다 막혀 있어 소통 없는 때 노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땅 위에 집을 짓고 사고 파는 일에만 몰두했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산 위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이것이 곧 노아를 위한 일이 되었고 그가 받은 두 번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요즘에 연속극을 많이 보고 드라마를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예? 우리는 뭔가 좀 드라마틱한 은혜 이적과 기사가 나의 삶을 확 바꾸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보다 온갖 기회가 들을 것이 볼 것이 많은 넘쳐나는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은혜로워 보여요. 교회 안에서 답답하게 말씀 붙들고 발전 없이 있는 것보다 저 드넓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일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름도 떨치고 더 많이 즐기고, 이것이 뭔가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보다 더 큰 것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즐겁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생각이 그랬고 다 행동이 그랬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사망입니다.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이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옵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무료해도 우직하게 자리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임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붙들고 오직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를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